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출발을 저희들이 해서 9일째 왔습니다. 3번이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고 승리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시카고에 얼마나 많은 10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긴 있으시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새날을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두루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축복을 나눠주시려고 하는데 다들 잠자고 있으니까 안 나눠주시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와 같이 기도로 한 해를 출발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설명하면 꿈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가 모두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우리가 왔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이민생활에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자랑을 할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지요. 꿈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보면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 중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모두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위대했고 그들의 인생이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삶은 위대한 꿈을 품는 데부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위대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 아름다운 꿈을 꾸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 하는 동안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는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날 때마다, 그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꿈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모세도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다윗도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꿈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당연히 위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소원한다면 먼저 위대한 꿈을 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사랑과 함께 위대한 인생을 갖고 가는 가장 핵심적인 핵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랑과 꿈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영향력 있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 그것은 꿈을 갖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꿈이 있는 조상, 그래야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꿈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교회로 가냐고. 시카고 한일연합감리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거기 노인들밖에 없는데
계속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젊은 목회를 하고 싶은데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젊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누가 젊은 자냐? 누가 젊은 자냐? 꿈을 가진 자가 젊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줘라. 그러면 젊은 목회, 꿈이 있는 목회, 젊은 목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목회의 핵심 가치가 사랑과 꿈입니다. 꿈. 꿈을 가져야 돼. 우리 인간이 언제 죽느냐? 육신적으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실제 삶이 죽는 것은 꿈이 죽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꿈이 있을 때 계속 젊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젊게 살기를 원하시죠? 젊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불로초를 먹어서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되면 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받을 때까지 나이가 그 당시 120세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물론 육신적으로 모세는 그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꿈을 꾸며 살았구나. 꿈을 가지고 살았구나.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가나안 꿈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꿨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사람처럼, 거기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도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그 꿈이 살아있습니다.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삭의 그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꿈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꿈이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 된다 하는 거지요. 이번에 제가 어떤 찬양을 주제 찬양으로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주제 찬양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선정하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거기에 보면 젊은이들아 모여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젊음 이렇게, 아니 이거는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인가? 금세 저에게 이 꿈을 가진 자가 젊은이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자. 여러분, 그 젊은이들아 그럴 때 나도 젊다, 나도 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가지고 있는 사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인생을 창조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중요한 것이죠.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고, 여러분의 삶에 꿈이 충만한 그런 삶,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뇌 신경학자들에 의하면 생리적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 뇌 구조가 이제 뇌를 사용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은 오른쪽 뇌, 우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상상력이 풍부한데, 그것은 어려서 젊었을 때 이제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 뇌의 사용이 우뇌에서 좌뇌 쪽으로 옮겨져서 이제 좌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고, 나이가 들면 논리 판단력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나이 드신 분한테 가서 너희들이 물어봐라, 그럼 이제 좋은 지혜를 준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이 종합 판단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젊었을 때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무엇이든지 막 추진력 있게 일을 해나가고 새로운 것도 해보게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모든 얘기를 듣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주시는 거죠.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도 이 논리적인 것이 있음과 동시에 상상력을 잃지 않고 계속
은혜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쓴 서클메이커라는 책에 소개된 한 분이 있는데 해리엇 도우라고 하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성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는 여성들이 공부 대학을 가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이 해리엇 도우라는 분이 내가 이제는 자녀를 키웠으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는 뒤늦게 대학을 가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67살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까 야,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되는데 여인의 대지라는 책을, 소설을 74살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67살 먹어도 대학에 갈 수가 있고 74세가 됐어도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소설을 쓰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 74세가 돼서 여전히 젊게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는 동안 뭐 30년 일하고 나머지는 다 일 안 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내내 90년, 100년 동안 나는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들며 새 역사를 늘 열어왔다.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꿈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해리엇 도우라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70년 동안 그렇게 계속 꿈을 꾸는 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 기억력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신경학자들하고는 얘기가 정반대예요. 그렇죠? 뇌신경학자들은 나이가 들면 상상력은 감퇴되고 논리력이 더 왕성하게 되는데, 이 해리엇 도우라는 분은 나이가 들으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상상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어제 밤에 여러분들에게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내일 새벽에 뵙시다 인사를 드리면서, 그게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분의 글을 거기에 한마디를 옮겨놨어요. 그 글을 읽고 저도 야, 이거 진짜 잊지 않고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제 저녁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무시다가 다 잊어버리셨죠? 꿈속에서 다 잊어버리셨죠? 계속해서 거룩한 일에 열정을 가지려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거룩한 일에 열정을 가지려면 기도를 해라.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은퇴한다 하는 그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는 것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정도 다 식어져서 그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편하게만 쉽게만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거룩한 일에 대한 열정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질 않았어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우리만 새벽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신 분이니까, 그 기도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쓰레기처럼 있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불처럼 타오르는 마지막 순간, 촛불이 꺼질 때까지 세상을 밝히듯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치고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든지 상상력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쓰레기처럼 된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하세요?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빛을 발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하는 생각, 우리 하는 말, 우리 하는 태도,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만 버는 것이 생산력이 아니라는 거죠. 더 귀하고 놀라운 영향력은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들에게 평안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것은 내 나이가 얼마나도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한국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들 부모들이 몇 살까지 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살까지 살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100살? 90살이요? 한국의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63살 63살까지만 살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다 놓고 병원비 쓰지 말고 여행 다니는 돈 쓰지 말고 63살까지 돈 벌어놓고 그리고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겠어요? 63살 넘으니까 나한테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못 준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 없으면 정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 오래 사셔야지, 오래 사셔야지, 그래 내가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 자녀들에게 뭔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꼭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분이라고, 그 느낌은 빨리 가시라고 그러겠어요? 더 오래 사시라고 그러지? 여러분들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꿈을 가져야 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그리스도 앞에 갖다 굴복시켜라.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들을 갖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만 이 표현이 모든 생각이라.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은 좋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 그것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그것을 복종시키도록, 주님의 뜻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온 책, 제일 중요한 책이 뭐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성경책이죠.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책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입니다. 지혜서를 넘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위대한 책이 없지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책이 있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가 있지요. 탈무드는 랍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해놓고 자기들의 교훈을 담아놓은 책이지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만든 탈무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우인들의 얘기를 담아놓은 자기들의 우인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는 책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끝나고 말라기서에서,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한 400년 정도가 빈 공간과 같은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식민가로 살면서 그런 시대를 가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몇 번 거론한 혼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기 주위에다가 지팡이로 원을 그려놓고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시면 나는 이 원에서 나가질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가물었던 그 시대, 모두가 기근으로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던 그때에 그 혼이라는 사람의 기도로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기도로.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생토록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했던 그 귀절이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다시 보낼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꿈을 꾸는 것 같다, 꿈꾼다 하는 이 단어를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호니가 일생토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꾼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꿈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가장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50세 60대까지만 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90세든 100세든까지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렇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같이 읽고 있는 이 책에 마크 베터슨 목사님 자기 교회 얘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기 교회에 무어라고 하는 막 무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에게 이제 급식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어느 날 유니세프 스텝 한 사람이 와가지고 RUTF라고 하는 땅콩에서 만든 루트라고 하는 음식을 소개하며 이것이 영양 보충하는 데는 최고의 식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것으로 내가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는 산모들, 아기를 가진 엄마들에게 양식을 줘야 돼서 만나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가 이제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걸 제공하는 그 꿈을 이뤄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다 이루고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써서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한테 보내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뭔가면 자기네 교회에 제일 지금 주된 사역의 현장인 에베네셀 커피숍을 300만 불 프로젝트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봉헌식 할 때 이 에베네셀 커피숍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영혼을 권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역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누구 혼자 대표 기도 끝나지 않고 다 한마디씩 기도하라고 돌아가면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다들 이제 돌아가면서 에베네셀 커피숍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 마음속에 아주 꽉 잡힌 거예요. 그분이 무슨 단어를 쓴 거 하면, 이 에베네셀 커피숍이 꿈의 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 그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이 막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바로 이 에베네셀 커피숍에서 꿈을 갖고 만나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영양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 양식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꿈의 공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한인 재연합 감리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젊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주년 바라보면서도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담은 성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쉬지 아니할 때 우리는 계속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꿈이 성취되려면 그 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꿈을 꾸면서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꿈의 성취자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 갖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에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내게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래서 오늘 미국의 많은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하신 꿈, 그 꿈이 내 꿈이 되도록 그 꿈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꿈을 제게 주시고 그것을 제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디오 게임의 창시자인 놀란 부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샤워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샤워실에서 나와 몸을 닦고 그 생각에 관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샤워를 하다 보면 온갖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샤워 끝나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 더 이상 그 아이디어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샤워하면서 생각났던 그 아이디어를 실제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아마 이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실천해서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꿈,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꿈을 나눌 때 어떤 꿈이, 누구의 꿈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꿈, 우리 가정을 세우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그 꿈,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그 꿈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 가지셨던 저를 향하신 그 꿈을 저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 꿈은, 그 영향력을 미쳐 저에게 자녀를 주셔서 제가 그를 품고 그의 부모가 된 것을 감사할 때 가졌던 그 꿈, 하나님 저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꿈, 제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자 했던 그 꿈, 그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꿈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실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제가 어떻게 제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그의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위대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정말 숨쉬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성경의 인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삭이 그렇고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저 말이죠,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곧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겠구나 할 때, 그때에도 야곱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요셉의 두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향, 그 축복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임종하는 시간을 참석하고 그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그냥 평소에 생각할 때는 부모님들이 임종하시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말 멋진 말을 한번 유언으로 남겨주시고 자녀들에게 좀 당부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는데, 야,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든지, 우리 가문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니까 너희들이 내 뒤를 이어서 이 가문의 역사를 지키고 이런 가문을 이어가라, 뭐 그러시든지, 뭔가 좀 뭐 남북 통일을 하라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남기면 너무 좋을 텐데, 마지막 들어가실 때 가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앞에 놓고 정말 멋있는 유언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그 순간에도, 비몽사몽간에도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특별히 이 권투하고 이러는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자동적으로 주먹이 나가고 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평소에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많이 한 부모들은 그러면 마지막에도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영향력 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쓰레기로 남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촛불처럼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